선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12월 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 27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며 새벽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 12월 달 첫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덮어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강절 기간을 맞이하며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는 저희들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혼돈이 그치는 멈추는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소망,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들의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 삶을 말씀으로 비춰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벌써 2022년도의 마지막 달인 12월 달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젯밤부터 내린 눈이 이 땅을 덮었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일상생활을 이어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안전 운행하시며 또한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따뜻한 12월 달을 시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사사기서의 말씀 묵상을 마치고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들이 베드로 전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혼돈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은 또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도 큰 위로의 말씀이 되며 또한 우리 인생의 귀한 나침표와 같은 말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붙들고 이 혼미하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세대들로서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이 귀한 말씀들이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고 쓰였는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고기를 낚던 어부였지만 우리 주님을 만난 이후 그는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이제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 주님의 사도로서 귀한 역사들을 감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우리 주님과 함께 그 3년의 공생의 시간을 같이 하였던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직접 보며 직접 체험하며 경험하였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에게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 있지만 그가 진정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의 역사를 그에게 선포할 때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였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자신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목숨을 걸면서 약속하였던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주님을 배반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 또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다시금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양, 주님의 백성들을 먹이는, 주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이 귀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처형당하여 순교하는 자리까지 그의 믿음을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신실한 사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한 사람으로서 세워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오늘 소아시아에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귀한 말씀, 권면의 말씀, 이 서신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곳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이곳에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지체들, 디아스포라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의 사역을 이어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유럽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움을 받고 사용을 받았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베드로는 바울이 선교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막으시고 그를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하셨던 그 모습과는 반대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과 소망과 위로 힘을 더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회를 향하여서 기록된 말씀이며 또한 이 서신은 회람이 되는 공동 서신의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된 이 상황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있었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의 대상이 되었으며 환난과 어려움, 고난 속에 내몰리게 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말씀을 통하여서 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선포하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는 산 소망이 허락되어 있음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산 소망,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는 소망,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한 하늘의 소망,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이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모든 고난과 순환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에게 기록되고 선포되고 있는 귀한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또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케 함, 곧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의 구원의 역사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것은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 또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케 하심과 또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속량하여 주시는 그 속죄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았음을 선포하고 있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되는 우리들의 self identity입니다. 우리들의 거룩한 정체성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환난 가운데 거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모순이 되는 일이 아니며 그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북한에서 949일 동안 억류되어 있던 임현수 목사님께서 간증으로 기록하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오늘 함께 나눴던 시편 27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과 고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였던 문제들과 사고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2절의 말씀에서 이 편지의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 것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정말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우리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큰 축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나갈 때 삶의 환경들과 여건들, 우리 눈에 보이는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들을 바라볼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여러 어려운 모양의 삶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뤄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마지막 달인 12월 달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12월 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는 한 달이 되게 하시며 또한 밝아오는 2023년도를 준비할 수 있는 시즌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강절 시즌을 맞이하며 더욱더 우리 주님의 오심과 나심 더욱더 고대하게 하시며 주님께 더욱 집중하는 시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붙들림 바 되게 하시고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나갈 때 산 소망 대신 주님만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붙드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도 함께 중보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대강절 시즌을 맞이한 온 교회 가운데 주님께 모든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고대하는 온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빛 대신 주님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어두운 부분을 참빛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온 교회 가운데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너져 있는 예배의 제단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2세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들로서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과 꿈들을 붙들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용사들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환우들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렁에서 주님 믿음의 백성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또한 두고온 조국 우크라이나 땅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통치하심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함께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님을 여기 모였네. 하늘에 생명 넘쳐 내 맘을 채우네. 우리 주님은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해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해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주여 시간 휘게 내려주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 여기 오소서.
환영합니다.